제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사랑하는 크숙한 여러분, 조나치입니다. 8월 27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왔지만 계속해서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보니까요,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이것을 사랑을 받은 자녀이므로 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더 좀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녀이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신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리셨습니다.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전부를,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드리는 것처럼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정말 주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네, 그 말도 꺼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단어 자체도 그것을 언급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것이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추함, 아주 천박하고 더러운, 그러니까 아주 저속한 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우리에게는 마땅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지 않은 것들이죠. 우리에게는 감사의 말, 그러한 상황, 우리가 뭐 이렇게 저속한 말을, 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고 싶은 것들이 올라올 때, 그때 우리가 그때에도 이것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에도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하는 자, 이 모든 것 무엇을 말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헛된 말, 어떤 말입니까? 세상의 가치에 관해 의해서 행해지는 말들, 세상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말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게 하는 말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말들, 이러한 말들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들을 들었을 때 그것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분별하여 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자들,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부귀영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고 있는 자들,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주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바로 무엇인지 그것을 시험하여 보아라.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일, 그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것들이 어둠의 일입니다. 뭐 깜깜하고 막 그런 누가 봐도 그런 죄된 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열매가 없는 일, 열매가 없는 행동들, 이것이 다 바로 어둠의 일이라는 것이고, 그것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책망하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모든 책망받을 일들, 그 어둠의 일들, 열매가 없는 일들, 그 모든 것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 문화를 쫓아 세상 가치관을 쫓아 믿는 자이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자들아 깨어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한 몸을 입어 새 사람으로 입은 자들 깨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시고 그 모든 책망받을 것들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나라 라고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의 말씀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 어둠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 옛 구습 다 떨쳐버리고 어둠의 그 모습들을 다 떨쳐버리고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인 것이죠. 빛의 열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것들을 맺는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진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씨앗을 심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씨앗이 싹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나고 이파리가 맺혀지고 그리고 꽃이 맺혀지고 그리고 나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어둠에 있었지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입힘을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면서 열매가 그 나무에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습관 중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착함, 그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또 살아가시면서 오늘 하루의 그 삶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그 선함이 맺혀지고 또 의로움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한 몸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그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내 삶 가운데 열매로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몸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그 빛의 열매들을 맺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서 맺어질 수 있도록, 열매로서 드러나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